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 이건 사람의 성격 여하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험한 일, 그리고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신신당부하며 경고를 하며 아마 지낼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불을 가지고 논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한 아이가 계단을 내리막을 막 내려가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보면서 아이를 잠잠하게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애 같아서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건 너한테 아직 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가까이도 가지 마라라고 당부를 할 겁니다. 아마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가장 잘 담아낸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말 그대로 거듭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벌써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발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백성을 구별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고된 노예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멋대로 마음대로 교만히 행하며 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그리고 성적으로 음란한 자, 이런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읽다 보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사람도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일어나던 일들을 바탕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을 하였는지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다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고 맹인을 그렇게 연약한 장애인들을 등을 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 친족들 간에 또는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문란한 성적 타락도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뒤에 있는 구체적인 저주의 말씀들이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작업을 하게 하시는데 이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십계명은 그 돌판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세우고 기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더 들을 말씀이 있을까? 성경을 지금까지 100독 이상을 했는데 더 읽을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300독을 하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아니 100년을 하였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고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고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약속된 복을 받기에 앞서서 항상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요단강 주변에 가보면 물이 거의 말라서 강인지 이게 개천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요단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었고요. 사람들이 감히 건너기를 두려워하던 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람하여서 언덕에 넘칠 만큼 지금 며칠 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 물난리가 난 것을 뉴스를 통해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휩쓸리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였고 또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 막바지에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인생의 고비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기를 하나 넘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것만 같았던 날들에 분명히 또 비바람이 치고 요동치는 날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내게 자꾸 시련을 주시나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인생의 반복이 이렇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큰 고비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살다가 또 고비를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지를 걷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삶이 평온하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후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라는 그 엄청난 물을 건너 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라는 단어도 큰 강을 건너온 사람,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단순히 건너온 존재가 아니라 홍해도 그들은 건넜고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도 고비고비마다 강을 건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큰 인생의 고비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후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인생의 많은 고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의 요지는 율법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는데 과연 이 율법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지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이걸 100% 다 지키지 못할 것이란 것을 하나님도 어쩌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라도 쓰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 홍해 건너오고 요단강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금지하는 법들, 조항들이 많으면 이것을 하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규제해 놓으면 그것을 더 잘 지킬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것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물론 지키는 범위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정말로 법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삶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감사하여질 때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고 목숨 걸고 전쟁터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 군대에 가지 않으면 끌려가고 처벌을 받는다. 그것이 두려워서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제대로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지옥으로 날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미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꺼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하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설교도 이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쇠 연장을 대서 깎아내지 말라고 하세요. 기왕이면 제단 쌓는데 정으로 깎아내고 반듯하게 쌓으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전의 앞에 제단을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제단을 꾸미는 것에 모든 것을 치중하였다고 합니다. 예쁘게 제단을 쌓고 반짝반짝하게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을 가꾸어 놓으면 신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제사를 더 잘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잘 깎아져서 다듬어졌든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돌이든 그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갖춰진 성전에서 편안한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잠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전후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되었으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순서는 바로 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100% 완벽하게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크고 감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잠잠히 묵상하고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지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상기하시며 되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 안 지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내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으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때로는 말씀 지키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또 생명을 입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수해로 발생한 많은 이재민들 속히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에 다시금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9월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연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한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감격과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그 삶의 현장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경제적 위기와 세계의 모든 전쟁의 위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초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와 멀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의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고비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삶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 떨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삶의 터전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과 자연을 함부로 여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잘 가꾸며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상기후와 또 여러 가지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은용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